파랑비가 추적 내리는 거리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이가 한 70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져서 자결을 하게 된 거죠. 앰뷸런스가 와서 할머니를 실어 갔지만 할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사인이 뭘까? 이분이 왜 자살을 했고 왜 죽었을까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할머니 아파트에 가서 이것저것 가구와 또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살펴봤는데 여전히 식사도 잘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돈도 있었음을 보게 됐습니다. 경찰관은 아무리 봐도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수 없는데 왜 돌아갔을까? 혹시 타살은 아닐까를 또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경찰관이 그 책상에 놓여 있는 할머니 노트를 펴게 됐어요. 일기장이었죠. 그 일기장에는 매일매일 일들을 기록해 놨는데 그 일기장, 그 일기의 늘 맨 마지막에 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를 않았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 글 하나를 읽고는 그것도 매일 써놨기 때문에 경찰관이 이 할머니는 결국은 고독해서 외로워서 목숨을 이렇게 끊었구나를 결론을 맺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참 부끄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독사라는 거예요. 고독사. 2024년 기준으로 3,900명이 고독사를 했어요. 이 고독사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가족이 아무도 없는 데서 죽었는데 이 사람 죽었는지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 옆집에 사는 분인데 이분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동안을 몰랐던 거예요. 이상하다. 옆에서 자꾸 냄새가 난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6개월 후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6개월 전에 죽은 거예요. 고독하게 아무도 모르게 죽은 거예요. 서울 사람들 중에서 홀로 사는 1인 가구, 가족이 아무도 없는 1인 가구에 설문조사를 하러 가가지고 당신은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60%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 없는데 나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야기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고.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청년들은 고립, 노인들은 고독, 이 우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때로는 가족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가족 식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내 속에 있는 아픔과 괴로움, 속상함, 그걸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마음껏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래서 참 외롭게 인생을 펼쳐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데이비드 제롬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이 외로움, 고독이라는 것을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속병이다.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아서 적막한 밤에 당신을
숨막히게 하는 불안이다. 그것은 옛 노래를 듣거나 옛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당신을 훑고 지나가는 예리한 격동이다. 기력이나 열정이 쇠할 때까지 당신을 조용히 소진시키는 미세한 스트레스다라고 그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외로움을 달래고 고독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약에 중독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가. 참 이 시대가 무척이나 걱정스러운 거죠.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고 잘 살게 됐으면 도리어 많은 사람들과 서로 교통할 수 있잖아요. 또 나가서 SNS로 요즘엔 뭐 핸드폰 가지고 다 전화도 하고 할 수 있는데도 왜 사람들이 고독을 느낄까? 뭐 때문에 외로울까?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고독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던 한 연세 많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요. 어느 날 그 권사님 댁에 우연히 제가 할머니 어떻게 사시나 한번 가봤어요. 그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어서 입에 거미줄이 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아, 우리 성도 가운데도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이 계시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제가 막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수요일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 와서 늘 푸른 대학이라는 노인대학을 왜 하냐. 조금이라도 이 고독함을 달랠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수요일 날 교회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 나누고 그럴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 아니냐.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이 구역에 있거든. 그 시간에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의 막 성도들 가운데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분이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웃고 또 뭐 배우고 참 좋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시내에다 불을 질러 놓고는 그 불을 질러 놓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 때문에 불 질렀냐? 네로 황제다 해서 백성들의 민심이 이 네로에게 막 향할 때 네로가 자기에게 점점 가까이 이 원인을 자기에게 찾는 것을 알고는 기지를 발휘한 게 뭐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을 잡아내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많이 순교를 당할 때에 바울 사도도 붙잡혀서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참 안타까운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바울 곁에 동역자들로 같이 복음을 전했던 동료, 귀한 동료, 하친 있던 같은 분들, 이 동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바울 곁을 떠나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지금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만 지금 같이 있고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14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누구냐?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누구냐? 왜 바울을 괴롭혔다고 여기 써 있냐? 성경학자들의 지론에 의하면 이거예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찾을 때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밀고 한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로 인해서 붙들려 간 거죠. 같은 교인인데 그것도 목회자로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한 그 목회자를 밀고를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으니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바울 사도가 뭘 고백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알렉산더의 밀고로 인해서 붙들려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재판석상에 딱 섰을 때 변호사든지 누군가가 이분의 죄가 없다는 걸 변론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난 그들을 허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재판정에 나갔을 때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모두가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붙들려 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려고 한 사람도 없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얼마나 바울은 지금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다 나를 버렸다. 제가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고양시에 생명의 전환이 자살 방지 생명의 전환이 제가 일부러 거기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아서 저도 이제 앞으로 그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가서 교육을 받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고양시에는 이상하게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중고등 학생들의 자살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살하는 그 원인이 뭘까를 역학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엄마나 아버지한테 친구들한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반드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그 생명의 전화, 자살 방지 거기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전화를 할 때는 이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1%라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 거라는. 그래서 이 생명의 전화를 잘 받아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줘야 된다. 그럴 때 굉장한 제가 야 이거 굉장한 일이로구나. 하루에도 300건씩 자살하고 싶다고 거기다 전화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곁에 고독해서 외로워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가 아니었고 그냥 신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학교 수업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 저는 그 정류장이 끝에, 버스의 정류장 끝에 살았으니까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같은 교회에 저보다 3살 위에 있는 형이 어떤 여성과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약속을 해서 둘이 정말 꽃피우게 됐는데 남자 측에서는 너무 좋아하는데 여성 측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반대의 원인은 여성 측 집안은 너무 부자고 이분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고등학교 겨우 졸업했어요. 이 아가씨는 대학도 다녔고 이 아가씨는 한 가지가 중요해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둘이 반대라 계속. 어긋나고 잘 안 돼요. 마지막엔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그 여자분은 딴 데 시집을 가버릴 때 이 남자의 절망감이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술을 많이 먹고 자꾸 타락의 길로 가요.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버스에서 딱 내려서 집을 향해 가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저쪽에서 술을 이만큼 채가지고 비틀거리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 선생, 내가 잠깐 얘기하고 싶을 때 시간 좀 내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술 먹는 사람은 마귀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아주 보수적인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술 먹고 말하고 싶다는 게 그 자체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 죄송한데 제가 좀 바쁘거든요. 다음에 뵙지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 딱 5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길령이가 죽었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가보니까 나무에다가 목을 메고 자살을 한 거예요. 저는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저보고 잠깐 말할 수 있겠냐고 할 때 제가 잠깐 앉아서라도 그분의 그 서럽고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만 줬다면 그 사람이 죽었을까? 그 죄책감이 나한테 막 밀려 들어오면서 이분의 장례식에 가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미안하고 내가 그 한 사람을 살려낼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너무 미안했어요. 지금까지도 그건 마음에 늘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도 다 나를 버리고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 고독감, 외로움을 누구든 다 느낄 수 있다는 것.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럼 이 외로움과 곤란함, 이 고독을 어떻게 이겼냐? 오늘 성경에 3가지를 말해줘요.
첫 번째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1절에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거라. 저가 내게 나의 일에 유익하다.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다고 앉아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롭게 하지 않을 반드시 천사와 같은 사람을 곳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구역장님, 나 외로워요. 권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오늘 1부, 2부 예배 다 드릴 때 보니까 2부 예배 때는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전혀 일면식이 없는 분이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너무 고독하게 예수를 믿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3부 예배 끝나면 올라가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지나온 한 주간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교제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야, 너 속히 내게로 와라. 나 외롭다. 마가도 데리고 와라. 나 정말 힘들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고독함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나 너무 외로워요. 누구도 안 도와줘요.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마다 차라리 최재권 목사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연락을 해주세요.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뭘까요? 가죽 종이에 쓴 책,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외롭고 고독스러운 이 현실 앞에서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기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죽고 싶을 때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힘들 때 시편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용기가 나는 말씀이 많이 있는지.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 정말 외로움을 느낄 때 시편을 읽다가 다윗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다시 일어서야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 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 사람 다 떠나가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나왔던 장로님, 지난주에 갑자기 권사님 같이 계셨는데 갑자기 하늘나라 가셨어. 그 참 고독함이란 얼마나 외로움이 크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다 갑니다.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하신 주님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다 떠났는데, 한 가지, 오늘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누가 건졌습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고 18절은 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지방의회 선거를 막 하면서 어떤 분들은 컷오프가 돼가지고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막 원수 같다고 그러고 자기가 같은 당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런 사람들 많지요. 속상한 일을 많이 겪는 분들이 계시지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의 적이 내일에는 나에게 유익이라고 가서 달라붙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별걸 다 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돼.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분 하나면 족하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이라도 하나님만은 여러분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분노가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는 서슴없이 D.L. 무디를 뽑습니다. 그런데 D.L. 무디에 대해서 일평생 그 자서전처럼 써온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초등학교 중퇴생이다. 교회 생활도 엉망이었다. 나는 요한복음을 못 찾아서 창세기부터 찾았던 사람이다. 신학교를 가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켰다. 너처럼 희망 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 너와 친구가 되는 게 너무 부끄러워.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서 이 말을 하고 떠나갔다. 나는 늘 고독했고 혼자였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 누구도 내 곁에 없기에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기도하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기적을 보게 되었다. 이건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찬송가 88장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처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찬양 가사처럼 영원히 친구 되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여러분,